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인데 다른 편지에 비해서 이 인사말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편지는 보통 한 절, 두 절 그렇게 짧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인사말이 무려 7절이나 되어집니다. 그렇게 긴 이유는 바울이 보낸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함이죠. 자기 명함.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로 드러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 명함에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처음 지금 쓰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어수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나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뭐냐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을 종으로만 소개한 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그가 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바로 뒤에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더 명예스럽습니까? 아니면 종이 더 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 명함을 만든다면 여러분 명함에 어떤 것을 먼저 쓰겠어요? 누구나 명함을 쓰면은 가장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먼저 쓰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이것을 앞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헬라, 마게도냐,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포로를 잡아오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시내에만 이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었다고 그래요. 3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매매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다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층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위층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아마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파울로스, 둘로스 이렇게 할 때에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주인의 절대 소유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신분은 명함을 쓸 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놓을 게 없어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자기 신분, 자기 명함 제일 앞에 적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가문으로 따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내놓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굉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자랑을 다 제쳐놓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보통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처럼 아무개, 이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름 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명함 제일 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김혜경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라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이 김혜경 목사님은 원래 10,000명 이상 신도를 거느린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수년 동안 기독교인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마귀의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믿는 이 대통령들이 탄생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교회만 보면 속이 막 뒤집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이 사람조차도 찾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단군교를 해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무당의 왕이 되어서 무당대학을 설립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란 마지 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종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일평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종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그런 의미예요. 세번역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명함에 첫 번째 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줄에 나는 복음을 위한 사도,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 이제는 우리가 명함에 적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맞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구원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렀는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값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얼마를 주고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짜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펜슬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 19만 5천 원짜리예요. 여러분, 이 펜슬이 왜 19만 5천 원짜리죠? 제가 19만 5천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게 19만 5천 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볼펜은 뭐 대충 쓰다가 아무 데나 놔둬요. 수없이 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펜슬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디 있지?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펜슬을 잃어버렸어요. 며칠을 찾았습니다. 제 목양실이 뭐 넓지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은데 또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서 결국은 찾아냈어요. 왜 그렇게 찾았죠?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을 주고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그리고 또 국외로까지 다메섹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가던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당군교 교주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박성일 같은
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는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사랑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떠납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이 성도는 거룩성자의 무리도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보통 성자로 번역을 합니다. 성자. 여러분, 성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는 물건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구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어져요. 땅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땅이 되어져요. 성전에 있는 그릇도, 그리고 어떤 기구들도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별해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자다.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분 첫째 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세 번째로 나는 성도다. 이게 여러분 명함에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명함에 그것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6절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복음을 위한 그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성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로마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니 나중에 이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냐면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6절에 나오는 구원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1절에 사역의 부르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의 명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의. 18절.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졌어요. 의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요. 목사만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은 뭐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에게 종이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종님. 여러분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놈인 거예요. 종님이라고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나는 종놈이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종인 것입니다. 집사는 더 종이에요. 권사는 더더 종이에요. 장로는 더더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원래 식탁에서 수종을 두는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섬기는 그런 종,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써서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 집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심부름 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집사가 될 수 없죠. 새가족 학교를 마쳐야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한 1년 되어지면 집사가 되기도 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집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집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되었는데 집사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교회 종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1절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땅 그 서바나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발로 밟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소수에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소수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미치도록 그 일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붙잡는 것,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다,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회복 사역을 하는 그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미쳤습니다. 다른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 건강이 다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셨으니, 그래서 그 일을 붙잡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그럴지라도 저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전도 소그룹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전도 소그룹을 위해 장소를 오픈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멤버로 나를 부르셨다. 중보 기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실수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악이 없는 곳에, 그 복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남겨두십니까?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죄와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장 17절 말씀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으로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진노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전도자로, 셀리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 계속 되어진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성자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자로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